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한량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함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찬양으로 나가길 원하옵나니 영광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그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충성으로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날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성축해 성축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주님을
맞출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내가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아멘. 우리 삶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여 우리의 산성이신 주님을 높여 기쁨으로 박수며 찬양하리이다. 찬양 중에 눈을 들으려네.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만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 줄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께 드리 주께 드리 나를 나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 줄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을 볼 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고백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 주신 그 주님께 이 시간에 기쁨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늘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에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께서 강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조차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 듣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나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높으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258장 하나님 앞에 1절, 3절, 5절 올려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너열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송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이후에 천불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함께 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우리 한 절씩 교독에서 읽도록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싱하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네 전보다 널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로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입술 끓는 물을 주 예수의 덕을 누리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네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받으러 가서 깊은 성한 은혜 늘 감사히 금멸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재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서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정들에 아버지 모든 일가 고룩 지도를 만나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믿음의 믿음을 허락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기 아버지의 목자고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정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사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능력의 어린 팔로 붙잡고 사랑하는 양물을 위하여 푸른 조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를 이끌고 나가신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허락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언제나 성경 66권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주님 두 손들어 축복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목자교회를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설 가정 위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여서 온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부활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훈련과 진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몸이 연약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찾아가셔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하여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청정을 바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들응답하여 주를 간절히 하나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루 목사님 아버지 어느 곳에 어느 초소에 있더니 건강으로 붙잡으시고 날마다 이 재단불을 잡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뤄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뤄주시를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어린 팔로 붙잡으시고 아멘 하는 자마다 그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7절로 27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사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그 사명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참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많은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기드온을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큰 용사여. 사실 기드온은 그렇게 큰 용사만한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용사와 하나님의 용사, 그 하나님 나라에 합한 용사는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모두 부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만 매달리고 그 의지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참된 용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치 연약한 여자들, 그 연약한 여자들과 같이 유일한 남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유일한 용사이신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용사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 너 이제 가서 구해라, 가서 싸워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드온이 그럼 제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물 드릴 테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좀 가만히 계십시오, 어디 가지 마시고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앞에 나오는데, 그 예물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금이나 은 뭐 이런 예물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린 염소 한 마리와 무교병, 가서 요리를 해오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그 밀가루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고 염소를 가지고 국을 떠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물이 어린 염소와 무교병이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염소와 무교병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뭘 떠오를 수 있냐면 바로 이거는 유월절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염소와 무교병, 무교병 하면은 이게 유월절,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유월절날 뭘 먹는다고요? 양이나 염소 중에 선택하고 유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월절을 생각하라, 유월절을 생각하라.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뭘 들고 왔어요? 어린 염소와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들고 온 거예요. 그는 유월절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요, 성경은요 출애굽의 그 핵심 메시지와 같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연결을 시키는 모습. 이거는 뭐냐면은 성경이 앞으로 어떤 말씀을 할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교병, 뭐 이름이 무교병,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전병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밀가루를 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고 그대로 팬에다가 굽는 거예요. 기름을 두르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밀가루만 이렇게 구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양 그대로 구워지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요,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무교병에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는 거. 누룩은 넣으면 부풀어요.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반죽을 해놓으면 이게 부풀어가지고 빵이 되는 건데, 이거는 빵이라고 할 수가 없죠. 부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룩을 뺀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거는 순수한 하나님의 열심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도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우리들의 열심이나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공로가 그 가운데 전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바로 무교병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뭐랑 같이 먹는다 그래서 염소고기.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마찬가지인 거예요. 양을 가져왔거나 염소를 가져왔거나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속죄의 제물,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돼서, 내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가 돼서 나 대신 죽는 모습, 대신 죽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오늘 기도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이 예물을 가지고 와요.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고기와 그 무교병을 뭐라고 하냐면, 그 바위 위에다가 놓아라, 바위 위에 쌓아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고기를 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얹고, 그 다음에 국을 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로 그 제물 위에 손을 대니까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핥았다고 하는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불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구약시대에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거룩한 불이 따로 있습니다. 7등잔의 불이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갖다 놓고 그 불을 가져다가 그 거룩한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건데, 지금은 그 불이 없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다가 그 제물을 얹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시켜서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해요. 새 양동이, 큰 물 양동이를, 새 양동이를 갖다 부어요. 그 도랑에 물이 흥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게 태워지는 겁니다. 지금 비슷한 모습이에요. 불이 어디에도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고요, 지팡이로 바위에다가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태웠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치니까 바위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거기 앞에 바위를 쳐라.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바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기도는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바위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바위라고 하는 것, 돌, 반석 다 똑같은 거잖아요. 바위, 돌, 반석, 이거는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항상. 근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돌 하면 이게 약간 좀 반반이죠. 좀 좋은 표현으로 쓰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쓸 때가 더 많아요. 너 돌 하면은 이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은데, 성경에서는 항상 바위는 좋다 그랬어요. 왜요? 바위가 상징하는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위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바위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위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고 불이 나왔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자, 음료를 마셨는데 음료가 어디서부터 나왔대요? 반석에서 나왔는데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중고등부 예전에 요절을 외웠었는데 어디를 외웠어요? 베드로전서 2장. 혹시 기억나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자, 여기는 또 뭐가 나와요? 산돌. 산돌은 뭡니까 여러분? 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돌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돌이 나왔어요. 그러면 산돌, 이건 특별하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그 산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오고 산돌에서 불이 나와요. 자, 이제 우리 중요한 말씀, 우리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생수의 강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흘러나오는데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그렇죠? 생수의 강은 뭘 의미한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성령.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거는 뭘 의미하냐?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물이 되기도 하고요. 성령은 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나 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원의 그 말씀에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을 핥아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셨다. 그럼 뭐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유월절이 나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내려온 성령까지를 지금 기도원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남아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고 원래 죽어야만 하는 우리들이 살아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초청되어지는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에서 그림자처럼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교회들아 힘내고 우리 교회들아 그 용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이제 돌아가요. 기도원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 26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 명령은 뭐예요?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소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제사 드려라. 근데 그냥 드리지 말고 수소 가져오면서 아세라상, 그 바알상, 그 우상들 다 꺾어 부셔버리고 그거 가지고 그걸 태워서 그 위에 소를 얹어서 나한테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미디안 족속이라 그랬어요. 미디안이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혀요? 추수 때 올라와 가지고 먹을 거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집집마다 양이고 소고 가축이고 다 훑어가고 곡식은 다 훔쳐갔는데 신기한 게 지금 뭐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뭐가 있어요? 소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소가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이 시기에 소 한 마리가 집에 있다. 이거는요, 이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어떤 수고를 했는지 상상해 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수소, 귀한 소 한 마리. 그런데 지금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근데 꼭 그런 시기와 상관없이 이 소라는 게 어떤 문화권이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가축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집에 소 한 마리 있다 그러면 뭐예요? 부자죠. 부잣집이에요. 집에 소 한 마리 있다 그러면 부자예요. 왜냐하면 그게 재산 정도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책임져 주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농경사회에서 소 한 마리 있으면요, 부자예요, 부자.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필수잖아요. 농사를 어떻게 져요? 소에다가 쟁기를 지어가지고 밭을 갈아 엎어야 되는데 소가 없어요? 그걸 사람이 삽으로 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소는요, 평생 동안 일하고 또 죽으면 또 고기도 남기고 가죽도 남기고, 그러니까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존재가 바로 소라는 거예요. 소. 아주 귀한 가축.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풀안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이 어떤 모습이에요? 송아지 모습이에요. 왜 송아지 모습을 만들었을까? 얘네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금을 모았더니 송아지가 되었어. 이거는 거짓말이죠. 아론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무를 가지고 송아지 모습을 깎아 만들어요. 그리고 금을 녹여서 그 위에다 부은 다음에 조각을 새기는 겁니다. 일부러 송아지 모습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가 풍요의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피스의 암소와 하돌의 황소예요. 그러니까 이 황소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어떤 풍요로운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소 한 마리는요, 생계와 직결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데 그렇게나 중요한 수소를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야? 가져와라. 너 가져와라. 그런데 밤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세요. 주로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 밤에 찾아오시죠. 왜 밤에? 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도요,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 기드온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되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자,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게 창조의 모습이거든요. 재창조도 뭐예요? 밤에서 아침이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의 언약이 암시되는 시기는 항상 밤이에요. 항상 밤, 항상 어두움이에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게 밤이었어요, 낮이었어요? 한밤중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낮에 태어났어요, 밤에 태어났어요? 밤에 태어났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밤에 뭘 쫓아왔어요?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디에 비추는 거예요? 어둠에. 자, 불을 다 끄고 한밤중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에 촛불을 하나 켜면 그게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이렇게 대낮에 촛불 하나 켜면 이게 티가 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극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극대화. 빛이 어둠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 그 밝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더 밝게 빛나기 위해 어둠이라는 장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고요.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이라는 게 전제예요. 죽음은 뭘 의미해요?
어두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두움. 그러니까 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되어지는 그 역사는 밤에 시작한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냥 소가 아니에요. 그냥 소가 아니라 두 가지 형용사가 붙습니다. 어떤 소예요? 7년 된 둘째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 자, 7년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7년.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7년 동안. 그럼 7년 동안 왜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7년 동안에. 7년 동안. 그래서 그 7년 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죄예요?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가치만을 의지하고 의존했던 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7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오로지 머릿속엔 뭐만 가득한 거예요? 이 세상의 탐욕과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어떤 가치, 그것만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죄라고 부르시고, 그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7년 된 수소. 그거 가져와라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희 죄 회개해라. 그거 죽여서 너 내 앞에 회개해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가치의 집결체인 그 소를 지금 가져와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엄청 귀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소가요, 뭘 담당해요? 가정의 생계가 달린 소중한 소예요. 그런데 그것에만 오롯이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죄다. 여러분들에게는 소가 있습니까? 어떤 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나의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만 의지하고, 아니면 많은 수많은 통장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되지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만일을 대비해서 내 통장을 잔뜩 불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그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축은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에 매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거 여차하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거기까지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내 앞에 7년 된 수소 가지고 와라 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용사가 되어라. 너 용사가 되어라.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거 나한테 가지고 와라. 용사가 되어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소를 바라보지 말고, 소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설교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 다 똑같아요. 철병거가 나와요. 가나안이 나와요. 소가 나와요. 다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너 다 죽여라, 진멸해라, 철병거 다 부셔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뭐였습니까? 눈에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선악과의 내용이 오늘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하나님은 그걸 붙잡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건 놓아라 이거야. 놓아라. 사사기는 계속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말씀. 철병거나 소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소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소를 하나님 앞에 죽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소를 죽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또 죽이라고 했다고 아멘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갔는데 왜 이걸 못 죽여요? 빈손이 될 것 같아서. 그럼 빈손으로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여러분 채우십니까? 소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큰 거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걸 좀 주고 싶은데 네 손이 뭔가 가득 찼구나, 이걸 줄 수가 없구나, 네 손이. 그럼 뭐 하라는 거야? 그거 좀 놔라, 좀 놔. 내가 큰 걸 줄 테니까 이거 받아라.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를 죽이는 거예요. 소를 죽여야 돼요. 열왕기상에 보시면요,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하고요, 엘리사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요. 너 가서 저 엘리사를 네 이제 후계자로 삼아라. 알겠습니다 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부자예요. 대단히 부자. 엘리야가 처음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뭘 하고 있었냐면요,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소를 24마리, 12겨릿 소거든요. 한 겨릿이 2마리 소예요. 그러면 12겨릿 하면 24마리 소를 쫙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밭이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그 큰 밭이 누구고요? 엘리사 거예요. 자기 밭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엘리야가 거기다 겉옷을 던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나 따라와라. 네가 내 이제 후계자 해야 하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알겠다, 갔다 와라. 하는데 엘리사가 가서요, 부모님에게 인사하고요, 그 자리에서 뭘 하냐면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리고 그거를 동네 사람들에게 다 흩어주고요, 그 자리에서 소를 죽이고 농기구를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쫓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의 힘이었던,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었던 이 소를 내가 잡아 죽이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뭘 다 내던져요? 그물만 던집니까? 베드로한테 뭐가 있었어요? 배 한 척이 있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용사다. 용사. 그 결단의 모습 우리에게도 있길 소원합니다. 자, 그 7년 된 수소는요, 또 어떤 소라 그래요? 둘째 수소. 둘째 수소. 자, 보면요, 7년 된 둘째 수소라는 말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25절에. 그런데 25, 26, 28절에 계속해서 이 소를 언급할 때 빠짐없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둘째 수소예요. 둘째는 그럼 뭐냐? 둘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첫째를 대신하는 거예요. 첫째를 대신하는 존재가 둘째다. 그러니까 첫째 소가 받쳐져야 되는 곳에 이 첫째 소가 받쳐지지 못하면 대신해서 둘째를 죽이는 거예요. 둘째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죽임당하는 거예요. 첫째 때문에. 그게 둘째의 모습이에요. 대신 죽는 모습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말라기서가 기록되어지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400년 동안 흑암에 그냥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 줄긴 비추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실 하늘의 장자였지만 이 땅에서는 둘째의 모습으로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이 세상에서는요, 둘째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둘째로 태어나서 그 에서에게 무릎 꿇고 나중에는 환도뼈까지 부러져 가지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처참한 비참한 모습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둘째들의 모습. 세상에서. 아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아벨은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첫째인 가인한테 맞아. 첫째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맥락이라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인데 우리 성도들은요, 하늘의 장자란 말이에요. 하늘의 장자인 성도는 세상에서 둘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 장자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 둘째 성도들은요,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세상에게 맞아서 죽기도 하고 자신이 비워지는 거예요. 빈 껍데기로 계속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자, 무명한 자가 되는, 그저 기드온과 300명과 같이 여러분 가장 보잘것없는 위치로
내려가는 자들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우리가 큰 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연약한 숫자예요. 몇 명 앞에서요? 13만 5천 명 앞에서 300명이 여러분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연약해요. 굉장히 연약한데 이 바위를 계란으로 친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그 계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살짝 만지면 바스라지는 듯한. 근데 그 안에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를 하얀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단단하게 우리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 부유한 자, 세상의 용사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강력한 바람과 폭풍우와 막 불을 내시고 비를 내리시고 엄청난 기적을 기대하기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기적이 내 인생에 날마다 벌어져서 내가 날마다 승리하고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어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어때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불평만 쏟아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잠잠히 계세요. 지금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는요 그 바위에서 불을 내시더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함께 하질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19장에 엘리야가 굉장히 낙담을 합니다. 이세벨에게 협박을 당하고 도망쳐요.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쪼그려서 비참하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떡을 먹이시고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에 부르셔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강력한 바람을 보여줘요. 너무나 강력해서 산을 부시고 바위를 부시는 바람을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요. 산을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에 여호와께서는 보이지 않으신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불이 일어나요. 큰 불이 일어나고 그 불 가운데에 여호와는 보이지 않으신다.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불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서 엘리야가 다시 힘내는 거예요. 너 힘내라. 네가 할 일 많아. 그 불 가운데에 없어요. 바람 가운데에 없어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 없었어요. 말씀으로 임하셨던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면 하는 일마다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뭐 죽음에서도 멀어지고 고통 가운데서도 멀어지고 그냥 그런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어떤 일을 겪었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데마다 두드려 맞고 죽임 당하고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요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냥 순교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대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세상의 용사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비록 그 기드온과 300명과 같은 연약한 자로 우리가 내려갈지라도, 그렇게 살게 될지라도 우리들은 비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만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서 큰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용사로, 그 하나님의 둘째 스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참된 용사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정말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만 붙잡길 원합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86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죄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중한 예물 따로 성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을 드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만을 가지는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물질 아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만으로 정말 인도되어지길 간절히 바랍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뢰지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들어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권속들 머리에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붙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모든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유 기도드립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얹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무런 의심함 없이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손을 우리들의 아픈 부분, 우리들의 약한 부분, 우리들의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에 조용히 손 올려 놓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 손 위에 얹으셔서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니 성령님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이 예수의 이름으로 비추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 깨끗함을 받고 나음받고 모든 기능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광고해드린 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행복한 시간으로 나가시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전지가 만물을 다 온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금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돌아가는 하늘나라의 새로운 용사들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 나누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